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말씀으로 또 오늘 은혜 받는 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삼방이 있다고 해요. 목회자에게는 세 가지 방이 필요하다. 신학교 때부터 많이 듣던 말인데요. 세 가지 방이. 첫째는 신방입니다. 둘째는 책방이고, 셋째가 골방입니다. 세 가지 뭐라고요? 첫째는 신방, 둘째는 책, 셋째는 골방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돌아보는 신방을 잘해야 되죠. 또한 책방에서 성경을 비롯해 책을 읽고 연구를 하며 사고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그리고 골방에서 기도하며 영성을 채워야 한다는 말이죠. 맞죠? 그런데 이게 어디 목회자뿐인가? 우리 모두가, 이 자리의 모든 성도가 믿음의 깊은 성도라면 신방, 책방, 골방을 삶에서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의지해서 지난 한 주간 돌아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방에 거하셨습니까?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는 신방을 하신 적 있습니까? 이건 목회자의 목이기만 합니까? 지난 목요일 저녁 반가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조집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아버님 깨어나셨어요. 할렐루야. 저 부모 집사님 목요일 저녁 벌써 몇 주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셨는데요.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가 강단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목요일 저녁에 깨어나신 것입니다. 얼마나 반가운지요. 다음날 금요일 오전에 불이 나게 세브란스 중환자실에 달려왔습니다. 그 앞에서 중환자실 안에 들어가서 집사님 했더니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 하고 맞이했느냐? 그렇진 않으시고, 그렇진 않으시고 눈을 다 움직이지 못한 눈을 목사님, 집사님 했더니 정말 0.001mm 움직여서 이렇게 조금 뜨십니다. 여러분, 그게 생명줄이에요. 요만큼 눈꺼풀이 내 힘으로 움직인다는 거, 제 말에 반응을 한다는 거. 그렇죠? 감아보세요. 감아보셔. 너무 감사하죠. 또 보셔. 요걸 내 힘으로 못하면 뭐예요? 식물인간 죽는 것이죠. 그렇게 경험해 보신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눈꺼풀을 움직인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한 주간 이렇게 우리 주변에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전화 신방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신방입니다. 둘째는 책방이죠. 한 주간 묻습니다. 읽은 책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먹고 사는 게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핸드폰 검색할 시간이 있었는데 성경 읽을 시간이 없었다면 그건 또 핑계가 될 수 있죠. 성경책을 비롯해 책을 읽고 깊이 생각할 때 우리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가 오늘 말씀이죠. 골방입니다. 지난주일부터 이 골방, 사이드룸이죠. 이 골방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다음 주일까지. 오늘 지난주일과 같은 본문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6절, 예수님의 사상이 집약되어 있는 산상수훈의 중심이죠. 위치적으로 볼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지난주일의 말씀이었죠. 그 세 장 가운데 중심이 되는 6장 초반의 기도에 대해서, 이 말씀 다음에 주기도문 그리고 금식기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사상의 중심, 산상수훈의 중심이 기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기도하는가? 오늘 세 가지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골방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골방에 들어가라. 너는 내 골방에 들어가, 이렇게 말씀을 오늘 시작하죠. 오늘 말씀 한 절 앞에 5절에 보면 내 큰 회당과 큰 거리 어기와 같이 번잡한 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첫째 무엇인가? 떠날 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가? 인생의 우리 힘과 영적인 능력을 얻기 원하는가? 사람들로 가득한 시끄러운 거리를 떠나서 내 골방에 들어가라. 내 골방입니다. 남의 골방이 아니라 네가 만든,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1대1로 만나는, 단독자로 만나는 그 골방에 들어가라. 왜요? 하나님은 시끄러운 거기가 아니라 은밀한 골방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은 혼자 외로이 골방에 있는 것을 싫어하죠. 제가 주보에도 썼지만 이번 주간 휴가 주간이다. 늘 그랬듯이 기도원 한번 갔다가 또 식구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목사가 휴가인데 휴가 때 혼자 기도원에 가는 것하고 식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며칠 지내는, 둘 중에 어떤 걸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가족, 목사 믿음을 뭘로 보고 뭘 가족과? 누구는 또 기도원이래요. 무슨 믿음이 그렇게 좋은지 또. 맞죠. 식구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사람은 홀로 외로운 것을 좋아하지 않죠. 누가 뭐라 그래요? 혼술, 혼밥 이걸 좋아하겠습니까? 가까운 사람과 함께 어울리길 좋아하죠. 대표적인 것이 핸드폰이에요. 카톡, 밴드, 페북. 이 SNS를 통해서 24시간 우리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심지어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지조차 세세히 주고받으면서 내 삶을 함께 공유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 세계의 뉴스를 실시간으로 우리는 받아보고 있습니다. 혼자만의 공간, 이건 어느새 없어졌고 필요해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이 시대 21세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은 외로워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나 혼자 절대 있지 않는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조차 그 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없는 것이죠.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각자 섬입니다. 섬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그래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카톡 연락부절로 소식을 주고받고 있지만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워합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죠. 그래서이죠. 오히려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혼자만의 공간에서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내 몸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는 그 한 분을 만나는 곳이죠. 골방입니다. 그 골방은 상처받은 세상에서 위로받는 곳입니다. 피곤하고 지친 몸과 영혼을 다시 솟생케 할 힘을 얻는 그런 자리죠. 내 죄악과 부족함을 발견하고 용서받아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야?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이요? 내 존재의 근원을 묻고 그 근원을 찾는, 확인하는 곳입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전쟁터인 세상에 나가기 전에 정말 준비하고 무장을 하는 워룸이라고 하죠. 작전실. 골방이 그런 곳입니다. 무엇보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그분께 나를 맡김을 통해서 영적인 평안과 마음의 용기를 다시 얻는 곳, 골방입니다. 정녕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 속에 분명히 임재해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 그분께 집중할 시간과 장소를 떼어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예배 시간은 우리가 함께 있지만 은밀한 골방에 들어온 시간이죠. 예배 드리는 이 본당은 골방입니다. 비록 깜깜하진 않지만, 벽이 쳐져 있지 않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골방, 예배 자리입니다. 골방 예배라. 무엇보다 새벽은, 우리가 새벽을 요즘 더 많이 또 강조하고 있는데요, 골방을 훈련하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새벽, 여건이 되지 않을 때 삶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맞이하는 새벽, 골방 중에 골방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첫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일, 골방 기도이죠.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부를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 너무 좋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골방, 그러니까 너무 멀어요. 어디 정말 기도원이나 수도원,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야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골방은 꼭 그렇진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골방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마음의 상태의 문제이죠. 홀로 있어도, 다 막혀있고 혼자 있어도 온갖 잡념과 추악한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그건 골방이 아니라 독방일 뿐이죠. 시끄러운 시장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무두어진다면 그곳이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에 보면 느헤미야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그가 사촌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갔다 오더니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비전이 생겨, 소망,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과 성벽을 재건 건축하리라는 비전을 꿈꾸게 됩니다. 쉽지 않죠. 성전 건축에 지금 바사 땅에 와 있죠. 왕은 아닥사스 왕인데 이 바사 땅에 와 있는데 예루살렘에 어떻게 돌아갈 수 있어요? 안 되죠. 기도하고 있을 뿐인데 어느 날 기회가 찾아옵니다. 왕궁에서, 골방에서가 아니라 왕궁에서 왕인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묻습니다. 내 얼굴에 수심이 있구나. 무슨 일이 있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 2장에 이 말씀 그대로 물어요. 무엇을 내가 원하느냐? 갑작스러운 왕의 질문이죠. 기회를 잡아서. 그 순간이 얼마나 중요해요? 한마디 대답에 따라서 그의 비전이, 인생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어리버리 어버버버 대답을 했다면 왕의 허락을 받지 못했을 것이죠. 그 왕의 질문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느헤미야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어디에서? 임금님, 나 잠시 골방에 좀 다녀올게. 이렇게 한 게 아니죠. 그 자리에서, 시험 보는 그 자리에서, 발표를 하는 그 자리에서, 긴장되고 떨리는 그 순간에 아들의 합격자 발표, 그 게시판 앞에서 내가 분노하고 화가 가득한 그 순간에 화살기도를 하죠. 에로 프레이어. 뭐라고 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주님 도와주세요. 이 짧은 한마디 안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묵도하고, 긴장되고 당황되는 순간 잠시 하나님을 기억하며 고백한 것이죠.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뿐 아니었을까요? 삶에서 드리는 기도요, 삶의 자리에서 만드는 골방입니다.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장소에서 드리는 골방 기도가 중심이고,
그게 중심이 돼야 되고, 때로는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삶의 순간순간, 삶의 자리에서 골방을 만들어 가는 것, 화살기도 묵상하는 것, 골방을 만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간에 골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힘주세요.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베이터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신호등 앞에서 운전하면서 우리 있는 곳에서 골방을 만들어 하나님과 채널 주파수를 맞추는 자리, 골방입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 여러분, 한 주간 그 훈련하면 좋겠어요. 순간순간 은밀한 골방을 만드는 성도들, 여러분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골방에 들어가라. 둘째는 문을 닫으라 하셔. 한번 따라가. 문을 닫으라. 오늘 말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어떻게 하고? 문을 닫고.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왔다고 다 골방이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예배의 자리, 골방 예배라 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올라왔다고, 성전에 올랐다고 다 골방 예배를 드리느냐? 기도의 자리에 앉았다고 다 골방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방에 들어오기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방에 들어왔지만 가지고 온 끈들이 많습니다. 가지고 온 끈들이 많아요. 문을 닫아야 됩니다. 끊을 것을 끊어야 됩니다. 닫아야 은밀한 곳이 됩니다. 닫지 아니하면 여전히 시끄러운 광장이 됩니다. 단절이죠. 솔리튜드. 쥐고 있는 끈을 놓는 일이, 우리 갖고 있는 줄이 얼마나 많은지 볼까요? 욕망의 줄이 있습니다. 집착의 줄이 있습니다. 미움의 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쾌락의 줄이 있습니다. 우리들 생각의 줄은 얼마나 많은지요.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줄이 얼마나 많이 이 자리에 가지고 왔는지요. 그 줄 가지고 함께 들어와 있다면 그곳은 결코 골방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골방 헬라어로 타메이온이라 했는데요, 템누라는 말과 함께 연합해 있다고 그랬죠. 템누라는 뜻은 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르다. 골방을 만들기 위해서 잘라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워야 할 마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닫아야 할 문이 있는 것입니다. 문이 열려 있으면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세상의 여러 냄새들로 가득합니다. 얼마나 염려와 걱정은 우리가 달고 사는지요. 나를 그것이 좌우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골방은 외부와 단절된 곳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있으신가?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닫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세상의 걱정과 염려들조차 내려놓는 것이죠. 이렇게 빈 마음이 되는 것, 문을 닫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그럼 아이들 보면 손에 쥐고 있는 것 못 놓잖아요. 내 품에 있는 거 놓지 못하면 그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싼 거, 아무것, 이거 가지고 아빠 엄마가 주는 귀하고 좋은 거, 그 선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 품에 있는 거 요거 못 놓으면 그거 못 받는 거죠. 요거 놓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내가 이 자존심 하나로 살아왔는데 요거 못. 그러나 세상 것들을 자를 때 생명과 축복의 줄이 이어집니다. 집착과 추한 것들을 비울 때 그 빈 곳에 은혜가 채워집니다. 그러므로 문을 닫는다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와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지 아니하면 문을 닫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세상 문을 닫을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따라가, 세상 문을 닫으면 하늘 문이 열린다. 할렐루야.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 홍수가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은 방주에
노아를 비롯해 무생명들을 들여보내시죠. 그 다음에 홍수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들여보내신 후에 홍수가 임하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명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방주의 문을 닫으라. 문을 닫으니 홍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문을 닫지 아니하면 홍수가 방주 안에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이야기가 나와요. 선지자 생도의 아내인데 과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와 연관되는 게 열왕기상 18장이죠. 17장이죠. 사르밧 과부 이야기고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이제 열왕기하 4장에 엘리사에게 선지자 생도의 아내 과부가 되어서 두 아들과 함께 그 집에 갔더니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래 엘리야가 명해 빈 그릇을 가져오라. 빈 그릇 가져오라. 그래 축복이 맞아요. 빈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져. 그런데 그 중간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 과부와 두 아들들에게 명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는 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뭘 문을 닫아? 온 세상이 다 보게 거기에서 기적을 일으키시지 아니라는 거야. 문을 닫으라. 문을 닫는 그곳에 기름이 채워지고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문을 닫고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어릴 때 어머니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오전 기도 시간이 어머니께 있었습니다. 오전에 기도하네 새벽 기도를 다녀오셨는데도 아버지와 세 아들들이 다 학교에 가거나 하면 오전에 기도 시간을 어머니께서 가지셔. 그 방에선 기도 소리가 납니다. 아직도 노래하시기도 기억해요. 눈물 소리가 납니다. 어떤 땐 통곡하는 소리가 납니다. 왜 안 그러시겠어요? 얼마나 힘든 시대를 어르신들 계시면 훨씬 더 그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아오신 거예요. 때로는 찬송 소리 기뻐하고 감사하는 소리가 새나왔습니다. 엄마 혼자 분명히 계신데 누가 계세요? 집안에 다 나가시고 우리 형들도 다 엄마 혼자 계신 게 분명한데 어린 마음이지만 저 안엔 두 분이 계시는구나. 어머니와 그분이 하나님의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 시간에는 절대 그 방에 못 들어. 한번 들어갔다 헛들 나가라. 그렇게 인자하신, 그래 사람이 많으신 쩔쩔 아들한테 면회 어머니인데도 그 시간에는 눈을 풀어 나가 있어라. 잠금 장치도 없는 옛날 방문이죠. 그런데 내가 절대 저 문 안에 들어가서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안 돼. 아, 엄마가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고 대화하고 계시는구나. 그곳이 은밀한 골방이었습니다. 세상의 문을 닫은 곳, 은밀한 골방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단독자로 서는 자리. 여러분, 우리 그 자리 있는 것입니까? 지난 주일 찬송이죠.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래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할렐루야. 둘째, 문을 닫으라. 마지막 세 번째요. 그리고 기도하라. 그렇게 세상을 떠나 골방에 들어가고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의 문을 닫으라. 그리고는 정말 기도하는 것이.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너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종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종에 모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 아멘. 이 사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의 삶과 행적이 담겨있는 사복음서에 보니까 주님은 홀로인 시간과 장소를 즐겨 찾으셨습니다. 광장에 환호와 기대가 있는 곳. 광장이 있어요. 성경 속에 광장이. 지금 골방에 대해 다음 주일에 이제 광장에 대한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광장에 환호와 기대가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피하시어서 골방에 아버지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를 기뻐히 가지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병이어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 오병이어 사건 얼마나 엄청나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만 명이 먹었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군중들을 뒤로 하고 홀로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 그때마다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다음 주일의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신이 나서 예수님께 채근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얼마나 흥분돼서 달려왔는지 몰라요. 그 기적, 그 능력의 말씀, 그 아름다운 모습, 이걸 보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저들 속에 나가십시오. 엄청난 칭찬과 명선, 환성과 환호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들 인기가 하늘을 찔러서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행동은 달라지요.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이후에 보면 주님은 그곳을 떠나 한적한 곳을 찾으십니다. 바깥의 마음을 쳐다보면 중심을 잃고 사명에서 벗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주님은 흔히 골방을 찾으시고 새벽이면 늘 외딴 곳을 찾으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듣게 하신 것입니다. 때론 밤이 맞도록 기도하사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 당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맞추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죠. 세상으로 향하는 문을 닫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골방의 골자가 참 의미가 있어요. 이 골방의 골은 관을 뜻해, 시신을 얻는 관이에요. 그리고 골로 간다, 무슨 때 죽으러 간다는 이런 뜻이잖아요. 골방으로 간다는 것은 그래 죽으러 간다는 뜻. 이렇게 주께서 이런 의미를 골방을 통해서 죽으러 가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힘을 얻으신 것입니다. 골방의 의미가 분명해지죠. 골방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는 곳이며 나는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있어요. 내 계획, 욕심과 욕망이 있는데 그 세상 방식을 다 내려놓고 사생 결단을 하며 하나님 뜻을 따르겠노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리, 골방 기도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골방에 가득한 신령한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그렇게 주님은 그 골방에서 죽음의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니 목사님 제게도 골방이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은퇴를 하면 우리 영락교회 어느 자리를 그렇게 제일 기억할까? 주방, 식당, 목양실 하루 종일이. 근데 이 자리, 여기를 그렇게 기억할 것 같아요. 새벽 강단. 새벽 매일매일 이 자리에 서죠. 20분, 30분 새벽 말씀 예배 인도를 마치고 그 다음에 불이 꺼지면 이 자리에 철푸덕 주저앉습니다. 처음에 먼저 숨을 한번 쉬고 예배 인도하기 힘들었으니까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가 빛이 나요. 물론 작은 조명을 비추긴 하지만 십자가는 빛이요, 나를 비춥니다. 내 헛된 욕망을, 추악한 상념들로 가득한 내 모습을 비추어주죠. 그래, 그 십자가 아래서, 이 자리에서 때론 눈물입니다. 눈물의 골방이죠. 지난 주간 어느 요일에도 이곳에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 성도를 생각하며, 교회를 생각하며 마음이 정리되고 평안이 옵니다. 때론 이 자리가 감사의 골방이죠. 기쁨의 골방입니다. 때론 탄식의 골방이고 기도의 골방입니다. 무엇보다 목사에게 이 자리는 말씀의 골방, 이곳에서 주일 설교 말씀을 받습니다. 지난 엊그제 금요일 날도 말씀이 답답해요. 안 돼. 그때 마음이 열리고 무슨 하나님 산신령처럼 나타나셔. 최 목사 받아 적으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말씀이 떠오른 그것을 빈 종이 쪽에 새벽 설교 원고에 캄캄한데 후레갈게 적는 것이죠. 볼펜으로. 그 말씀이 주일 설교 원고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말씀을 소재로 설교를 해요. 실로 골방이 은혜의 샘천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 마무리하며 그런 골방이 있으십니까? 그 골방을 늘 만드십니까? 찾으십니까? 골방에서 위로받으면 광장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골방에서 힘을 얻으면 광장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런 골방 기도를 할 때 반드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